할렐루야.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탄원시죠. 탄원시도 우리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 탄원시가 있고, 내가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개인 탄원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부터 표제어가 붙어 있는 그런 시편이 시작되는데요. 이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편의 내용을 더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표제어 때문에 이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시편 3편의 표제어를 보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시를 지었다, 시를 썼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표제어를 우리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올바로 해석을 한다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던 다윗을 위한 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이런 시를 썼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일 때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어울리는 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시의 내용을 그때의 그 특수한 상황에 한정지어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난처한 상황들에게 적용시켜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묵상을 했던 1편과 2편, 시편 150편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기관차와 같은 시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 1편과 2편을 시편 전체의 맨 앞에 두지 않고 맨 뒤에 두었어도 좋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탄식하고 했던 그 여러 시편들의 결론이 보아라, 복 있는 사람은 저렇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를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시편 3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시편 전체가 그것을 읽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에 시편 1편, 2편을 결론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시편의 맨 앞머리에 두어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찬양들, 기도들, 탄식들을 볼 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야, 이거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걱정할 필요 없이 결국은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결론을 마음속으로 담고 시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편과 2편에서는 다소 막연한 의인과 악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는 의인들, 그런 의인들을 조롱하고 그런 의인들을 대적하는 여러 악인들,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인의 길을 걷는 그런 의인들, 너무나 큰 고통 또는 악인들의 대적에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의인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 1편과 2편의 구도였고 시편 전체의 구도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구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저 일상을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시편에서는 길을 걷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을 걷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구도 속에는 의인들, 그리고 그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 좌우에 의인들을 괴롭히며 대적하는 악인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피하려는 의인들의 발걸음,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이 의인을 기다리시며 또는 그 의인이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그 의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의 탄원시에도 그 모든 상황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원시에는 여러 가지 전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름이 있습니다. 부름.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의인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부르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탄식의 내용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청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응답을 받는 이 과정,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시는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탄원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에도 바로 이런 요소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은 어려움에 대한 탄원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첫 마디가 부름으로 시작되죠.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호와여라는 부름으로 이 시편이 시작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여라는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이 기도와 탄식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전제가 빠져 있는 것이라면 그저 개똥철학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허우적대다가 도로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탄식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행복한 결말로 상황이 역전되어서 탄식이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갈 수 있는 그런 탄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탄식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요, 많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좋은 일이 많고 도와주는 친구가 많으면 좋겠죠. 근데 누가 많으냐면 대적이 많아요, 대적이. 시편 1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도 많단 말입니까? 그들이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요, 이 의인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대적들이 의인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표현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표현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낙심해야죠. 정말 낙심천만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은 이런 말들로 의인들을 희롱하고 욕합니다. 이 말 속엔 의인아, 네가 죄가 없는 줄 알아?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야. 마치 욥을 욕했던, 위로하러 왔다가 욕을 정죄했던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돕는 것 같고 의인의 친구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의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며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대적들의 희롱이죠. 그리고 이 희롱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희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이런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시편 3편의 저자는 이런 악인들의, 대적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저 악인들의 말과 달리 저의 방패십니다. 저의 영광이십니다. 저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를 든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던 지위를, 잃어버렸던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의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저를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4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서 자고 깨는데 계속된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두 발로 일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탱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나의 일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이 괴롭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강력히 도와주실 것을 청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께서 뺨을 치시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뺨을 맞으면 눈물 나죠. 눈물 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피하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뺨을 맞으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여기 악인의 이빨, 악인의 세력, 악인의 강력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하나님, 빨리 저 이빨을 꺾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저 이빨에 찔리고 씹혀서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주여 일어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편에는요 구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악인들이요 하나님께는 너를 위한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빨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구원이 여호와께 없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확신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주의 백성은요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주께 피하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은요 예수와예요. 예수와 하 예수와 그 구원.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예수님, 그 예수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의 구원, 예수와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저 죄인들은 너에겐 구원이 없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실 의사도 없고 관심도 없다 라고 희롱하여 말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캐캐 묵은 옛날 얘기로 끝나지 않고 매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간청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복을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시편으로 이 자리에 남겨져 있으며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분명한 소망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악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맙시다. 구원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그 여정, 그 길에서 겪게 될 모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대적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능력을 찬양하시며 그의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자고 깨며 우리의 일상을 살게 되겠지만 그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